연애의 가장 큰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60이 되면은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순하다, 귀자에다가 순할 순자를 써서 기가 순하다 이런 말인데, 사람이 60이 되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다양한 소리를 들어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또 사려와 판단력이 성숙해서 남의 말을 들었을 때에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자는 사람이 70이 되면은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따를 종자에다가 마음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에는 사람이 마음먹은 것과 육체가 따로 이렇게 놀고 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심의 때가 되면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뜻에서 그 70세를 일컬어서 종심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대로 행해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아무리 날뛰어도 마음을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 아무리 유혹이 설쳐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곱게 늙었을 때, 제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종심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늙음은 일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고 또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진 그 풍파와 싸우면서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참 물처럼 된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참 저분의 인격이 참 고상하고 참 아름답고 멋지게 늙었구나 하는 그런 열매 아닌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웰다잉이니 또 웰올드니라고 하면서 늙음과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잘 죽는다라는 말이고, 웰올드라는 말은 잘 늙는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잘 죽을 수 있을까? 메멘토 모리라는 그 라틴어를 또 떠올리면서 잘 죽어야 된다, 그리고 잘 늙어야 된다, 웰올드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잘 늙으면 자식들에게도 좋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백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면류관은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49.195kg를 완주했을 때 머리에 씌워지는 월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엄지척을 하죠.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잘 이겼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또 대우를 받게 되지요. 이 사람이 승리한 사람,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쓰고서 갈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노년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온갖 시험과 박해를 견디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진리의 목숨을 걸고 걸어왔습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승리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영예와 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런 명예가 그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젊은 이들이 존경하며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가 하는 말과 행하는 행동이 기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존중을 받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어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지면 초라하듯이 사람도 늙으면 꽃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육 수축은 활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체형의 변화와 얼굴 모습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쁘고 아름답던 모습은 사라지고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멋진 남성의 모습도 허리가 접히면서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노년의 상태이죠. 이럴 때 경제적인 것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세한탄이나 불평과 원망이 사무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세월과 시간에 대한 한탄과 허망함이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가 바로 노년의 때입니다. 평생 자신이 살던 곳에서 늙은 나이에 이사를 하여 낯선 곳에서 둥지를 틀게 되면 그 또한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사를 잘 하지 않고 또 한 곳에 오래 살았던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왜냐? 다른 곳에 가면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옛날부터 살던 곳이 자신에게 제일 좋은 곳이 됩니다. 거기에다 자식들이 실패하여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또 홀대한다면 그 또한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아니라 저주받은 노년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늙은이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식들도 외면하지요. 그저 뒷방 늙은이로 대우할 뿐입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요즘 시대가 다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날마다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SNS라든지 새로운 또 의사소통 기구를 늙은이들은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허무와 허망함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가, 이러려고 내가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왔던가 라고 하며 자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의 설계를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닥치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미리부터 노후를 준비하려고 설쳐댑니다. 늙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의 늙은 사람들 또는 보통 이하의 늙은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화려한 경력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늙은이는 가족들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늙어도 자식들에게 줄 것이 많으니 존경을 받고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인품을 줄 수가 있고 또 살아온 경험을 줄 수가 있고 또 학식을 줄 수 있고 또 사랑 따뜻한 정을 줄 수 있으니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고 부모님의 일생을 최고로 엮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늙음에 대해서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말하지요. 교회 안에는 그러나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지도를 했는데 대도시의 노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신압으로 찾아온 늙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늙음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들에게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에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나라 형편이 좋아서 노령연금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노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더 잘 살아서 노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늙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풍성한 노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늙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까 봐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면 영육간에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아주 무서워하고 있지요. 오늘 시편 71편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골자가 뭡니까?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늙어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시편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지만은 71편은 지은 이의 이름이 없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름 없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편 110편도 저자가 안 알려져 있지만 칼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을 저자로 뽑습니다. 다윗이 아니면 시편 119편의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시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조로 71편의 저자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다윗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많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패배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회개할 때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그 은혜를 멀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기쁨 속에서 살았던 그였기에
근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은 지옥의 생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 시골에 있는 그 나단 선지자가 올라와서 자기 죄를 꾸짖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뿐만 아니라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환난과 괴로움도 받았습니다. 고난도 받았고 괴로움도 받았고 환난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처럼 늙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노년의 버림을 받는다면은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오며 그래서 후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빨리 죽거나 노년이 비참하면 누가 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청이고 요구입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진리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파수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각자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적 가치이며 사명입니다. 시인도 지금 그 사명을 다하기 위까지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연약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늙었을 때 노년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비참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늙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고생스럽겠습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제일 지금 겁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더라도 젊었을 때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나 단련이나 신앙과 역경도 젊었을 때 받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다윗은 늙었어도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인구조사 요압을 통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그때 늙었을 때였습니다. 노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세 가지의 그 재앙을 주면서 하나를 골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런 징계였습니까? 늙었을 때 받은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에 맞게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거기에 맞는 또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실에는 좋은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받는 유혹, 노년에 받는 시련은 참 힘이 들지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노년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그도 역시 노년의 힘듦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노년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노년의 삶이 위험할 수가 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년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노래합니다. 의인은 늙어도 계속해서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종려나무같이 번성을 했고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그 삶이 계속되었는데 그 결과 열매가 풍성하고 빛이 비추어 환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노년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어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껴안아 주실 것이요 끝까지 업고 품을 것이라고 확신의 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은 징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길어야 몇 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시인들이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노년은 풍성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풍성하니 자신의 후손들이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젊었을 때의 번성이 계속되어서 늙었을 때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과 흔적이 있고 이것이 말씀과 합하여 중요한 가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삶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그 가문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그 영적인 지식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늙음에 대해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넘어갈 때의 시점에 있을 때 늙음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노후 대책이 신경 쓰이고
앞날이 걱정됩니다. 준비해 놓은 것은 없는데 다가올 노년을 어떻게 살지 라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대책 없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살겠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꼼꼼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노년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까? 몹쓸 질병에 걸려 고생하지는 않을까? 보정을 잘못 써서 퇴직금을 다 날리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퇴직하고 사업한다고 달려들었다가 그 모든 돈을 재산을 또 다 날리지는 않을까?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을까? 등등의 먹고 사는 문제로 골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젊었었다면 조금씩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인의 길을 열심히 걸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젊었을 때의 이 일을 늙어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택감받은 사람이며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빛이 청청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을 위해 최고로 크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말합니다. 현세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복을 받는데 100배나 받는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성도의 노년의 때에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는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의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있어서 최고의 자기 몸을 돌봐주는 그 간호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거룩한 삶이다.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본능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질병과 비참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노년을 보내면 그것이 바로 영육간의 풍요로운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처럼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한다면 이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뭐 교육하는 데 있으면 뭐 알아내가지고 가서 교육하고 또 배우고 또 놀러 다니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앉아서 연구하고 큐티하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PBS 개인 성경 연구하는 법들을 배우고 여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런 노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파고다 공원에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카스 아주마를 만나기도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즐기고 정원이 넓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는 소일거리를 합니다. 손주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갑자기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습관이 중요하고 성경을 사유하는 습관이 젊었을 때부터 늙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노년에 누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행복한 노년의 사람입니다. 노년을 잘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